자, 크리스마스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반짝이는 트리, 울려 퍼지는 캐럴, 그리고 선물들. 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전통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우리가 매년 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장식과 이야기, 그 뒤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깊은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한 겹 한 겹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익숙한 크리스마스 상징들의 의외의 뿌리를 한번 추적해 보고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아주 깊은 역사적 논쟁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크리스마스 전통들은 솔직히 성경 이야기와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땐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진 축하 행사가 되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전통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 계절의 풍경 아주 깊숙한 곳에 실처럼 짜여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성 루시아.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빛이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건 이 성 루시아의 축일이 12월 13일인데 옛날 율리우스 달력으로는 바로 이날이 1년 중 가장 밤이 길고 어두운 동지였다는 거죠. 빛의 성녀가 가장 어두운 날에 기념된다니 정말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길고 어두운 겨울을 보내는 북유럽 국가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인물이 있죠. 바로 성 니콜라오입니다. 이분은 4세기 터키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아주 자비로운 주교였어요. 특히 어린이와 뱃사람들처럼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성 니콜라오가 산타클로스로 변신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전설이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네덜란드식 이름인 신터클라스가 영어로 바뀌면서 바로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썰매 타고 순록 끌고 굴뚝으로 들어오는 그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유명한 시 한 편을 통해서 대중문화 속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인의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설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자, 산타클로스만 있는 게 아니죠.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심적인 상징,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에도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트리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놀랍게도 연극 무대의 소품이었어요. 중세 독일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다룬 연극을 했는데 겨울에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푸른 나무인 전나무를 선악과 나무로 썼던 거죠.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연극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이 장식된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집안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독일인 남편 엘버트 공이 영국 왕실에 이 문화를 들여오면서부터입니다. 그야말로 대유행을 탄 거죠. 자,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전통들이 쌓여가는 걸 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거대한 종교 운동이 나타나서 정말 급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근데 성경은 실제로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이 마주했던 핵심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수세기 동안 교회가 만들어온 사람이 만든 전통들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오직 성경이 직접 명령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죠.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것을 걷어내고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바로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특별한 날들을 지키는 게 결국 복음의 자유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그래서 이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전통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의 흐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이 크게 둘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개혁가들은 아주 엄격했어요.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건 전부 금지해야 한다. 거룩한 날은 오직 주일 뿐이다. 이게 그들의 입장이었죠. 반면에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유럽 대륙의 개혁가들은 조금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휴일은 원칙적으로 거부하지만 크리스마스 같은 날들을 신앙교육의 기회로 신중하게 활용하는 건 괜찮다고 본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좀 더 신중한 수용의 길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꽤 현실적이었습니다. 성 니콜라오의 날 같은 전통은 이미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이걸 무작정 금지하면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그냥 세속적이고 무질서한 축제를 벌일 게 뻔했거든요. 게다가 정부에서도 공휴일에 교회가 예배를 열어주길 요청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죠. 사람들을 세상적인 방탕에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교회로 모아서 경건한 가르침을 주는 게 더 낫다.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전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켜야 할 전통은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클로스 같은 문화적 관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해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바로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들이 그냥 가볍게 내려진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숫자 좀 보세요. 1163회 이상. 종교개혁가들은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토론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도달한 궁극적인 교훈은 초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즉, 1년 중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는 것에서 우리 삶의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의 전환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문화와 역사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단 한 사람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